하나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위에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새해가 되면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새해의 주제, 나아갈 방향, 여러 가지를 정해 놓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매해마다 그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로서는 그 해에 목표가 있고 나가야 할 방향을 늘 정하고 사는데,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새해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기도를 해오고 있던 차에 103회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의 주제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기에 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잘 맞아져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소서 하는 주제에, 또 우리 교회로서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의 하나가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3회기 총회에 이명석 총회장님이 이 주제의 설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타이틀을 붙였나,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인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천황 숭배 그리고 신사 참배를 강요당하는 압박과 고통과 절망과 험한 삶을 이 민족은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이 한반도 땅은 완전히 영구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의 이 절망적 상황을 도와줄 민족은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 한민족은 시리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고, 이 민족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며 누구도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던 시대가 딱 100년 전입니다. 이때 애국심을 가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은 종파를 초월해서 모든 종교와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피눈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것이 딱 100년 전입니다. 이때에 피살된 사람이 7,600명이 됐고, 부상은 당한 사람이 16,000명, 체포된 사람이 47,000명, 불타버린 집이 8,715호, 그리고 불타버린 교회가 47곳이나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 국민일보에 보면 거기에 다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송치된, 검거돼서 이제 재판을 받도록 송치된 사람은 3,065명이었고, 이 중에 51.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만을 따로 떼어놓고 여성 중에서 보면 무려 65.4%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종교인들만 따로 떼어놓고 종교인 중에는 기독교는 몇 퍼센트가 되나 보았더니 종교인 중에는 무려 95.1%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중에는 야소교 장로교가 2,254명, 감리교가 518명, 조합파 교회라고 하는 곳이 7명, 그리고 교파 불명인 사람들이 286명. 그러니까 이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가장 많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이 당시에 기독교 신자는 우리 대한국민의 1.5%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독립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에 따라 애국하는 교회들이 됐고,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믿으나 믿지 않으나 교회에 소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고, 우리 한국교회는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사명을 100년 전에는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내 6.25라고 하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민족의 공산화를 막는 데 가장 앞장섰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산당들에게 살해를 당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기독교이며,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가난으로부터 건져냄에 있어서 이웃사랑의 실천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해외의 많은 선교기관 단체 그리고 교회들 구호품을 우리 한국에 보내어 주어서 우리를 가난과 고독 속에서, 그리고 그 고아들과 그리고 과부들과 그리고 가난의 폐허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드비전이라는 것도 지금은 수만 명이 있는 그런 큰 세계 단체가 되었지만, 그 시발점은 한국 이 6.25 동란 이후에 우리 고통을 돌보았던 목사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이를 위해 철야했고 금식했으며,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어서 경제적 성장과 아울러서 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백성들에게 신임과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5%가 되는 당시 신앙 선배들은 온 민족을 들게 만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었으나, 크게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신자가 있는 오늘날에는 그 영향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주지 못하며, 아니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사회의 문화와 제도 전반에 걸쳐서 반기독적 문화와 적 그리스도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땅에서 한국교회를 몰아내려고 하는 언론과 그리고 조직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외부적인 거라고 하고, 내부적인 것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그럴 수 없게 나약해졌으며, 이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능력도, 영향력도, 아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자정 능력도 잃어버린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형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80년대 한국에 와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에 새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도쿄에서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종 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다. 적어도 70년대, 80년대는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적 희망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겼고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영적인 사명을 맡겼습니다. 잘 우리는 감당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한반도가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정전협정과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적 무장이 되어 있는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통일일까? 영적으로 보면 북한 땅의 3천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신론자로서의 살아왔고, 남한의 5천만 명의 남한의 사람들은 온갖 세속화와 타락에 물들어 버려서 찌들어버린 삶을 살아온 이 두 단체가 8천만이 모였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민족이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바른 진리와 도덕과 믿음의 나라, 우리는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물리적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복음 통일로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9세기의 덴마크는 두 번의 전쟁에 패전을 겪습니다. 전쟁을 해서 패전을 하면 일본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패전에 대한 그 배상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전쟁을 패전하고 갖은 수탈을 다 당합니다. 북부 지방은 몽땅 그 곡창지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국민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지고 부녀자들은 매춘부로 타락하고 남자들은 술주정뱅이가 돼서 넉마를 걸치고 맨발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사나워졌으며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했고 도박이 성행했으며 온갖 범죄, 살인, 간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된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고 덴마크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의 문제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오늘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경제가 문제이고 정치인이 문제로 외치는 꼭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한 젊은 청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덴마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다. 덴마크가 영적으로 불신앙에 빠져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그는 우리 같이 읽은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는 자신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적 논증으로 유지되는 죽은 종교가 아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끊이지 않고 역사해 주시는 기적의 생명의 종교이다. 예배당을 개방해서 국민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낭농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큰 부흥을 경험함으로 나라를 영적으로 살리는 운동에 그는 온갖 힘을 다 쏟았습니다. 당시 덴마크 사회는 한 젊은 목사의 신앙적 애국심으로 일축했지만, 이것은 삽시간에 무기력했던 덴마크 교회가 뜨거워졌고 덴마크 사회가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면한 생활로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덴마크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부강한 나라, 오늘날 행복지수 1, 2위를 유지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룬티비 목사와 애국 성도들의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그 땅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도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나라도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영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1.5%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 신자가 3.1운동의 주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시발점이 돼서 한국교회는 민족의 등불로서, 민족의 소망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나야만 이 땅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로 물든 이 땅에 세속주의와 황금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 바리새적 신앙에서부터 영적으로 회복할 때 비로소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소망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영적 부흥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 밑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함으로 지난날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서, 시대의 지도자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이 민족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고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에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전쟁에 의한 물리적인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을 받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 받는 이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예은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작게, 출발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창하게 한국 기독교가, 우리 예은교회가 몇천 명이가 아니라 나부터, 여러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은 외쳐요.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안 달라져요.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는 부흥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외쳐봐도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흥돼야, 자기의 영적인 문제가 부흥이 돼야, 처음처럼의 신앙이 부흥돼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서로의 거룩을 자랑하며 남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정신이 없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제도도, 어떤 무슨 구호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신약 히브리 13장 12절로 16절에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는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수년 내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말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문 밖, 예수님은 천국 문 밖을 나서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치욕적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인들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도 할례도 필요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폭발적 교회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안 그림자 역시도 깊이 들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거기에 다른 한편에는 아주 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풍부해진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은 교만하고 안일했으며 교회와 교단들은 분열했고 성장제일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게 됐고 일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탈선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잔치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치욕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욕스럽습니다. 기독교를 공경하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것 감당해야 합니다. 치욕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나병 환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성북 밖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은 깊어져 가고 있고 20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체류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신앙의 정도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그 전도 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냐면 미전도 지역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미전도 지역이라 하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복음하는 미전도 지역의 수준까지 낮아져서 7, 80%의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디 그러리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낮은 복음화와 우리 젊은이들은 꿈과 신앙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난 우리가 전북로의 재직 수련회 때도 말한 것처럼 동성애와 같은 성도덕의 문란은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은 해체되고 있고 죽으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맡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 입법이 추진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하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뒤에 숨어있는 아주 맹점입니다.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길을 쓰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것들을 길을 쓰고 막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임은 맞지만 이 문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생명을 걸고 막아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의 아픔과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민족과 이 사회에 동떨어진 외딴 섬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예은교회가 이 지역의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이 없지 않습니까? 담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냥 담을 안 만든 게 아닙니다. 외딴 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마을 안에 있고 나흘 안에 있고 나라 안에 있고, 교회는 민족을 품고 민족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고민하고 민족의 문제를 같이 아파하면서 사회의 문제를 같이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민족 말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뛰었고, 교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문 밖 타 종파, 타 종교인들까지 마음을 합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었고 감옥에도 같이 갔습니다. 덴마크를 살린 그룬투비 목사님도, 영국교회와 사회 타락을 영적으로 각선시켜낸 존 웨슬레 목사도, 유럽교회 전체 침체를 새로운 부흥으로 살려낸 진젠돌프 목사와 모라비안 교도들도, 전 세계를 상대로 영적 구령에 앞장섰던 빌리 그리암 목사도 교회 문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있었고 범죄자들이 있었고 무신론자들이 있었고 다 종교인들까지 망라해서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차 교회 안에만 매몰돼서 이기주의적인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다가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손을 잡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손을 잡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치욕의 십자가,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차례입니다. 그럴 때 이상적인 가정과 나라와 사회가 건설될 것이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2회 총회에서는 마을 목회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 문을 열고 마을로 나가자 하고 외쳤고, 103회 총회에서는 민족의 동반자가 되자 다 교회 밖의 문제이고, 아니 우리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를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를 외쳤을 때 어떤 이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목사님 정신 나간 짓입니까 지금? 왜 교회 밖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예은교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만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에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이 땅에 매몰되어 있는 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한 그 사람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밖에 나갈 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새해 첫날 하나님의 축복, 은혜, 위로 막 축복이 쏟아지는 설교를 들으러 오실 것인데 여러분 지금 얼굴이 심각해요. 첫 주일부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마음 아프지만 해야 할 소리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은교 교우 여러분들이 하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닮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사는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을 때 영적인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한 발짝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닮은 사람, 하늘을 닮은 사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두 가지 찬송의 제사,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해야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찬송만 드리자는 거 아닙니다. 찬송에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 새벽 기도의 회복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싸해졌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운동 벌립시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하는 거 봐요. 이게 지금 할 일이 아닌데 그러고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 심화 기도,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영적인 회복은 이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자 그랬어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영적 부흥은 민족의 지도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의 동반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교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단에는 9,096개 교회가 있습니다. 9,100여 개 교회 가운데 절반 50%가 넘는 교회가 교인 50명도 안 되는 교회들입니다. 50% 이상이 다 약한 교회들입니다. 예은교회 다니니까 한국교회 다 이런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과 목회 지원을 애썼지만은 우리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서서 저는 우리 예은교회의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했습니다. 이해 못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뭘 섬기란 말이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물론 적게는 이를 위해서 농촌교회,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시골교회에 가서 교회, 학교의 시골교회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농촌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느 장로님은 휴직을 하고 어려운 교회 내외간에 지금 3년째,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하는데 그 교회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겨줘야 합니다. 인적인, 물질적인, 자원적인 섬김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매몰되어 있는 한 영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민족의 고난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영적인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예은교회가 먼저 민족의 동반자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주어진 이 민족의 사명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에 따라 총회가 매일 실천사항 5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매일 예비신자 1명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씁시다. 이것을 치옥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 새생명, 씨앗 이렇게 카드를 나누어 드렸어요. 태신자 5명을 품고 여기에 쓰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십시다. 찬송의 제사, 아까 새벽 예배 회복,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힘들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꼴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운동, 영적인 회복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새벽 예배 나오라고는 어렵습니다. 개인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1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세 번째, 매일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단 한 가지라도 매일 선행으로, 선행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네 번째로, 매일 자립대상 교회, 우리 교회가 협력한 교회들을 위해서 주보를 살펴보면 다 거기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늘어놓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매일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없이는 이 민족의 영적 회복도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여러분 매진해 나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영적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회복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